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분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제목은 교회 본문 세 번째 시간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우리 교회는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한 몸이 서로 연합된 현실을 어떻게 교회는 서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니까 그래서 한 몸을 이뤘으니까 이 한 몸 된 것을 서로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써 지키라는 얘기는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팔이 하나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다리 하나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 된 것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로 해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이기에 한 몸의 지체끼리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라는 걸 늘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한 몸으로 됐기 때문에 지체끼리는 그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 군데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 5장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그러죠. 육체의 일은 그럼 육체의 일 반대가 뭐죠? 육체의 일 반대.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일 곧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읽었으면 5장부터 19장 20일까지는 육체의 일이고 22장부터 23장까지 성령의 일이에요. 구분해서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육체의 일 반대는 성령의 일이다. 성령과 반대되는 거죠. 자,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현저하되 어떻게 하는 것?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주의 주고 하지 말라 했던 것 같이 멀리하라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볼까요? 지금 뭐가 좀 복잡해요. 그렇죠? 육체의 일은 그렇죠? 성령과 반대되는 일은 어떤 것이다? 쭉 적어놨죠? 근데 여기 보세요, 사모님. 그게 중요한 게 이게 앞서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 빨간 거 파란 걸 왜 적어놨는가 잘 보셔야 돼요. 빨간 거는 뭐고 파란 거는 뭔지를. 그 성경 찾아본다고 빨갛게 파랗게 안 적어놨어요. 저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뭘 구분해놨어. 보세요. 뭘 구분한 것 같아요. 뭘 구분해놨어요. 지금 제가 뭘 구분해놨는데. 하는 거. 우리가 간음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과 또 세상 것과 세상 것과 다 세상 건데. 아니 그래도 그래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게 부도덕한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도덕한 그 도덕적으로 이건 아니다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분리되는 게 있죠. 하나 되지 않게 하는 내용들, 분리되는 것들. 그래서 부도덕한 일을 다 빼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전부 다 하나 되는 것을 깨는 일들이에요. 지금 주제가, 오늘 말씀 주제가 하나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은 하나 되는 것을 다 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도덕한 걸 빼버리자 이거죠. 더러운 거, 이 부도덕한 거잖아. 더러운 게 부도덕한 거니까. 뭐 술취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분냄 이런 거. 파란 걸 술 취하고 방탕, 이거 더러운 거잖아요. 빼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것을 전부 다 깨버리는 그런 일들이더라.
그 연합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더라. 뭐 음행하는 거, 간음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가는 게 간음이니까. 그 다음에 호색도 뭐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무슨 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뭐 유치한 걸 써놨겠냐고요. 세상을 좋아하고 나를 더 좋아하는 거. 그래 분리되는 거죠. 그래 우상이 뭐예요? 나죠. 나. 하나님하고 나를 분리하는 거. 전부 다 분리되는 거죠.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산성순에서는 우리가 연합교리를 배우고 있어요. 연합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다 분리되는 걸 지금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한다는 게 연합인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분리되면 가늠한 자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상숭배 전부 다 나죠. 원수 맺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원수 맺는 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세상에 아는 거, 원수 맺는 거. 그 분쟁하는 것도 뭐예요? 갈라지는 거죠. 네가 우리 내가 오르니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도 옳아요. 이렇게 분쟁하는 거죠. 그게 다 이게 갈라지는 거잖아,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당짓는 거 갈라지는 거죠. 이당 내당 분리 이당 서로 갈라지죠. 자, 이렇게 전부 다 힘써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육체의 일은 전부 다 어떻게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이렇게 쭉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일이 하나 되게 함을 깨는 것이라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요거 반대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돼요? 하나 되게 하는 힘써 지키게 하는 그 일이겠죠. 그럼 그게 어디 있냐?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이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22절 23절에. 자, 22절 23절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반대되는 거죠. 육체의 열매하고 다른 거. 열매는 어떤 건가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이 뭐죠? 양선. 양선이 뭐예요? 양선. 아니, 다 알겠어. 사랑도 알겠고 희락도 알겠고 화평도 알겠고 오래 참음도 알겠는데 자비도 알겠어. 근데 충성 다 아는데 양선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누가 너 포를 아니 그러니까 뭐 거꾸로 해 거꾸로 선한 일을 선한 양심에 그냥 양선 선한 양심에 그래 선한 일을 막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선한 양심에 양심 뭐 그게 뭐 표현을 못하고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래요. 번역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교회가 하나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온유를 하고 자비를 베풀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또 서로 같이 그냥 기쁨을 나누는 것 전부 다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갖다가 그쵸? 하나 되게 하는 게 전부 다 성령의 열매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알고 있었냐면 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삶을 삶으로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자까지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유를 몰라.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 되게 해.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왜 맺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긴 했는데 왜 맺는지를 모르고 있었어. 근데 왜 맺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왜? 예수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러면 이게 하나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한번 볼까요? 이 성령의 열매가 과연 하나가 되는 것이 안 되는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본문 내용으로 가볼게요. 본문 내용에 오늘 에베소 4장 3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뭐라고 그랬죠? 합당하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죠. 합당하게 뭐라고요? 합당해서 내가 의복이라고 그랬죠. 옷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는 거. 네, 그 옷을 입는 그 의복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 합당하다는 뜻은 원래 뜻은 입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니스커트 입으면 안 되고 18세 남양 아가씨가 고쟁이 같은 거 입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 불교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어떤 옷을 입으면 된다? 그리스도인다운 그 옷을 입으라고 합당하다고 그랬죠. 합당하게 행해가지고 봐봐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의 면을 줄여 전부 다 뭐예요? 갈라디아 나온 성령의 열매가 같은 말이죠.
이것이 뭐다? 평안에 매는 이 줄로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곧 하나 되게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연결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쭉 겸손, 온유, 오래 참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거. 그러니까 아까 육체의 일은 뭐였다? 이게 아닌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버리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순종과 거룩을 배웠죠. 순종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거룩을 향해 가면은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하고 거룩한 자들은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을 향해 가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럼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었어. 맺었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내가 순종하면 거룩하면 반드시 맺어지는 게 이런 성령의 열매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 그럼 이 성령을 맺었으면 거기서 끝 아니고 뭘로 간다? 하나 되게 하는 걸로 간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성령을 이렇게 크게 한번 봅시다. 내가 순종하고 거룩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게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길에 열매들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6장 가볼까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다? 하나 되게 하시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6장 가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여기 봐봐요. 더불어 일이 있대. 내가 녹색 글씨 적어놨죠? 어떤 일이에요? 아, 이거 어떤 일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일이 있다고 막연하게 하겠어요, 성경에서? 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하고 다 더불어 일이 있대. 함께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이거예요.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불의한 자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일이 뭐고 불의한 자들이 뭐고 이렇게 이 성경 내용이 입혀질 거 아니에요.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불의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다 읽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불의한 자가 누구인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더불어 일이 어떤 일인지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의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무슨 게 더불어 일이? 여기까지 읽으면 답이 나와 있죠. 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무슨 더불어 일이 어떤 거예요? 믿는 자는 일 사건. 송사. 세상 사건 여기 있잖아.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더불어 일이 있을 때 왜 교회의 경의 여김을 받는 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경의 그냥 가볍게 아니야 이렇게 맺힌 자들이 누구예요? 안 믿는 자, 세상 사람들. 경의 여김을 받는 자. 자, 그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에 세상에서 송사 벌일 일이 있는데 이거는 교회 안에 송사 아니에요. 세상 송사에 있는데 여기 송사를 적어놨잖아 답이. 송사할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이 누구예요? 안 믿는 자,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안 믿는 재판관한테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거기 가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성도 앞에서 정말 믿는 형제 안에서는 왜 그걸 안 하고 믿지 않는 그 세상에 가가지고 왜 그걸 송사하고 재판하고 거기서 왜 어쩌니 저쩌니 그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도구로 송사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예요. 우리가 세상을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자들이 거꾸로 왜 세상한테 가가지고 심판의 대상한테 가가지고 내가 심판을 왜 받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니까요. 우리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판단을 받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일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그거 성도 간에 어떤 문제 생긴 것 같다가 그 지극히 작은 일 하나 세상에 그 많은 일도 내가 판단을 하는데 우리 형제 안에 있는 작은 일 하나도 그걸 판단하기를 갖다가 어떻게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해가지고 그 세상에 나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까지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까지 나를 지금 우리 천사들이 나보다 힘센 것 같아도 우리가 나중에 가면요 천사를 내 종으로 내 종이라니까요. 천사가 내 신분꾼이라니까요.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왜 세상 일을 가지고 천사까지 판단하는데 이 세상 일 가지고 형제끼리 이 송사하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이러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에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서 경임여기 받는 자 누구예요?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세상 사람들한테 왜 세워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 그딴 짓 행동한 것을 내가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잘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잘 못 들으면 이혼하지 말라니까 괜히 진짜 그 이혼하지 않는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죽어도 이혼을 안 하고 그런 건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형제간의 일로 그냥 형제가 빠른 걸 적었는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래요. 형제끼리 이래서 형제를 판단할 일이 없느냐 그래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형제가 형제와 형제끼리는 어떻게 돼요?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끼리는. 그걸 갖다가 형제와 형제끼리는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안 풀고 어디 세상에 나가가지고 풀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누구는 형제와 형제는 한 몸이니까. 믿는 사람끼리는 그렇지 한 몸이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만 얘기해요. 믿는 사람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부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공자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한 몸 된 자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하나 된 사람들. 나는 팔이요 너는 다리요. 그러니까 팔이 다리를 고소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팔이 말하면 다리를 갖다가 안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팔이 자기가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대변 안 해줬다고 혓바닥을 잘라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같은 한 몸인데 지금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 몸이 형제와 형제끼리는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피자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해버렸기 때문에 허물이 생긴 거죠. 저랑 허물이 생긴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지 형제와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을 깨지를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쏘는 것이 낫지. 내가 너 나 속여, 너 나 속여 사기쳤지. 가서 그냥 재판장 나가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하느니 내가 차라리 두 형제 간에 서로 깨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차라리 쏘김을 당하는 게 낫다. 억울하지 않아요? 봐봐요. 안 억울해요. 나중에 볼게요. 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쏘기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자, 지금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형제라고 그래가지고 믿는 자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응?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는 양이 많아요. 염소가 많아요. 그 알곡이 많아요. 가라지가 많아요. 가라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내 가라지도 내 형제인 줄 아는 거야. 아니 그거는 가차없이 송사해야 돼요. 그건 내 형제가 아니니까. 아니 내 팔다리 내 몸이 아니고 만약에 내 팔을 내가 팔인데 나 팔을 이 다리가 못 살게 하면 내 형제 아니지.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인데. 안 그래요? 아니 얘가 아프면 내 전체가 아픈데? 팔도 아픈데? 아니 얘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랬으면은 목번 짚으면 팔이 아픈데? 자기 고생할 건데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는 자는 뭐예요? 형제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내가 저 사람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내 다리 아닌데 뭐.
내 다리 아닌데 뭐 남의 다리인데 뭐 내 형제 그러니까 형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같이 하면 그걸 정말 형제로 보는데 아니에요. 장담하건데 가짜가 더 많다니까요. 심지어 어디부터 가짜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부터 가짜가 더 많아요. 그런 판에 무슨 성도들이 전부 다 진짜겠냐고요. 가짜가 있는데 그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잘 구별해서 할 건 해요. 세상 사람이니까 그렇잖아. 가해사건 가해사건 하나님 건 하나님 것에 세상은 세상 것에 내가 재판받게 해줘야 돼요. 나는 세상이 재판 안 받고 나 건들지 마. 나는 천사까지도 내가 심판할 자인데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는 거죠. 나는. 그렇죠. 예수가 내 머리로 돼 있으면 그게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내가 거룩한 순종으로 가고 있고 내가 함께하고 머리로 해가지고 예수를 머리로 해가지고 내가 팔다리로 같이 한 몸 붙어 있는데 율법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세상이 나를 정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 난 당해요. 예수 떠나면 한 몸이 아니니까 내 몸이 아니고 형제가 아니니까 떠나면 돼요 안 떠나면 돼요. 그래서 안 떠나야 돼요. 떠나면 당해요. 그게 가늠한 여자잖아요. 예수의 눈에서 떠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 옆에서 안 떠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이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형제 안에서는요, 내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교회 하나됨을 깨가 된다면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 깨지 말고. 그래서 이 가라지하고 알곡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한테 세상법에다 맡겨버려야 돼요. 성도시켜야 돼요. 그리고 형제끼리는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내 몸인데 어떻게 내 몸을 내 다리를 잘라내려 가겠냐고 세상 사람한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가 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내가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보다 내 유익을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내가 조금 불의를 당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렇죠?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지키는 것. 그래서 교회는 내가 옳으냐 그르냐를 증명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갖다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내가 오라 네가 오라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되어 있느냐 안 됐느냐, 정말 내가 변했느냐, 하나님 백성으로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내가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 백성이냐가 중요하지 옳다 그러다가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그 실력자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 다리가 나를 갖다가 피곤하게 만들어서 가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가가지고 나를 갖다가 피곤하게, 얘가 가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산에서 내가 산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다리가 지가 가고 싶어가지고 산에 가다가 지는 안 다치고 내가 팔을 다치게 했어. 근데 팔이 부러졌는데 이 팔이 다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너 잘못했어. 너 그러면 돼? 안 돼?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이렇게 싸우면 되겠어요? 하나 되게 하는 게 깨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팔이 그래? 네가 어쩌다 그랬냐? 나 팔 생각하지 말고 너는 안 다쳤느냐?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용서해주고 아까 그러잖아요. 화평, 용서, 희랑, 사랑, 안아주고 온유하고 감싸주고 자비를 베풀고 전부 다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게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걸 하는 거예요. 야 너도 다리가 힘들었지 않았느냐 하면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실력자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교회는 내가 오르니까 팔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만 다쳤으니까 저 다리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정당함을 입증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니까 얼만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중요하지 옳고 그르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킴으로 그러한 실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 되게 하심,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랑도 커지고, 그렇죠? 온유도 커지고, 이렇게 자비도 커지고, 긍휼도 커지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데는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보면 관계를 깨고 싶은 그런 사람들과 시험이 와야 안 와요. 시험이 오죠, 당연히 오죠. 진짜 그 관계를 깨고 싶은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뭘 배우라고요? 용서 배우고 인내 배우고 사랑 배우고 온유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백성 같은 실력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준 거예요. 도구로. 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선교사지 이경수가 아닌 거예요. 그 도구로 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나는 뭐하는데 진짜 긍휼을 불쌍하게 여겨주고 진짜 그냥 아이고 정말 하나님 백성 저럴 수 있나 하면서 감싸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 뭘 배우는 거야? 내가 성숙을 하면서 내가 거룩을 배우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품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이 올 때마다 전부 다 그냥 저놈 그냥 다 고발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냥 관계를 깨버리면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 열면 안 맺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그 시험을 당할 때는 뭐야?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나를 그거를 이렇게 내가 얘 사랑이 없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어떤 도구를 써가지고 사랑을 베풀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용서가 없으면 용서할 그런 내가 어떤 막 그냥 너무 그냥 딱딱 부러지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어떤 도구를 써가지고 나를 갖다가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끌고 가서 결국은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수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2장 20절 보니까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예요. 그렇죠? 에베소 보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봐봐요. 여기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기초석이 돼가지고 각자 기둥과 기둥 연결해가지고 집과 집끼리 연결해가지고 집을 접어서 알잖아. 이렇게 다 연결돼야 되잖아. 연결돼가지고 집 완전한 성전을 지금 지어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가지고 주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가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응? 그래서 고대시대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벽돌처럼 이렇게 정형해야 되는 거 이렇게 딱 만들어진 그 벽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벽돌이 없으니까 큰 돌 주워다가 아랫돌에다가 큰 돌 위에 돌을 갖다가 짐으로 정으로 깨가지고 이렇게 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쌓았잖아요. 성전을 그렇게 저었잖아요. 옛날에 성전을 그렇게 줬어요. 큰 돌에다가 막 깨가지고 딱딱딱 네모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듯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서로하게 그렇죠. 서로 상대방한테 그렇게 쪼개져가지고 내가 갈아져가지고 부서져가지고 성벽을 쌓아놓는 것은 내가 뾰족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잘라져 나가가지고 그렇죠. 내가 일을 맞춰줘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돼요? 거울이 되어주고 시금석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할 본분이에요. 내가 할 본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회는 각자 서로가 어떻게 상대방의 부족한 것과 잘못을 어떻게 돼요? 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랫돌에서 밑으로 갖다 올리려고 그러면 그냥 절대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맞게끔 깨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교회들은 각자가 아랫돌도 깨야 되고 밑돌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 맞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로 각자 잘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어떻게 돼요? 깨주는, 알려주고, 그렇죠? 교정해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해요. 성도도 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는 게 어딨어? 목사는 뭐 완벽한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뭐 이렇게 목사 똑같은 사람이 있죠. 목사 잘못하는 성도가 목사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적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깨닫게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본인은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들은요. 그렇게 깨지는 게 좋아요, 나빠요? 아니 하나님 입장이라든지 결과적으로는 선인데 깨질 그 당시에는 나쁘죠. 지적질 들어오는데 시절을 하죠. 그냥 성질을 하고 아니 그거 뭔데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그래서 교회가 늘 문제가 있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막 전부 다 거룩고 처자들만 앉아있으면 교회는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네?
여기서 배워야 되는데,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 못난 것을 잘라야 되는데, 잘라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잘라내냐? 내가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정죄하면 아주 그냥 바닥이나 죽겠는데도 그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라지 가짜 교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천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서지지 않고 잘라지지 않고는 절대로 성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그 완전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너 못한 거 이거 내가 아랫돌이 나도 잘릴 테니까 너도 위에 못한 게 잘라줘야 이빨이 맞아가지고 성전이 돼. 그럼 너도 되고 나도 되고 힘을 합쳐 하나가 돼야 성전이 완성되는데, 하나님이 거할 것이 되는데, 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니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공부해가면서 그죠? 잘못도 지적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본부라니까요. 그런데 요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 알아서 해. 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 된 일을 갖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마는 거죠. 분열이죠. 분쟁 짓고 당 짓고, 아이고 그래 당파 짓고 막 이러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거. 그래봤자 죽음이에요. 떨어져 나가면 가나만 잡기 더 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머리로 한 몸 지체가 이런 거에서 여기서 내가 팔다리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어야 문제예요. 못 맺죠. 포도나무는 예수한테 떨어져 나가봤자, 그렇게 가라져봤자 나만 손해고 나는 죽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이러다 보면 실력자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실력자가 돼가지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10% 됐든 20% 됐든 조금이라도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100%는 아니죠. 저도 100%는 못 보여주죠. 내가 그렇게 거룩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지어진 만큼 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라고 나를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잖아요. 그게 우리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을 배우고, 그렇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가지고 하다가 거기에 나가가지고 배운 것만큼 그 사람들한테,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그게 선교잖아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린 지상 명령이에요, 그거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심을 힘써 지키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도 나오고, 오래 참음도 나오고, 온유도 나오고, 인내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자라겠죠?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겠죠. 그런 일들이 겪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거룩과 순종과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렇게 사는 게 본질이라고요. 분당 짓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책임이에요.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의무예요. 그리고 핵심이에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본무고.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 있죠. 분냄, 당짓는 것, 질투, 원수 맺는 것 이런 걸 지향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각자가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죠. 섬기면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 본무가.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거룩하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고, 그러므로 내가 또 하나 되게 돼 있고, 그러면 내가 또 다시 또 거룩으로 또 하나 되게 하려고 참고 오래 참고 순종의 열매를 하다 보면 또 내가 또 단단해지고 점점 성숙해 나간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갈라디아 6장 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쵸? 뭐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가서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 일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고소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일이 나거든. 신령한 우리 보고 신령한 뜻이 뭐예요? 에베소서 보고 신령한 뜻이 많이 나와요. 신령한. 신실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신의 영이 내한테 와. 그 성령 받은 그 신실한 자,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신실한, 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그러죠.
가서 송사하라고 그래요? 가서 세상 재판관한 데 가서 일러 바치고 내 돈 떼먹었어요. 가서 일러 바치라고 그래요? 어떻게 바로 잡아. 근데 바로 잡는데 왜 바로 잡아요? 뭐 때문에 바로 잡으라고 그래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으니까 내가 바로 잡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는 걸 보고 혹시 나도 그렇게 잘못될까봐 바라주기 내가 바로 잡잖아요. 이렇게 야 그거 틀린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게 되면 자기가 입으로 시인해놓고 자기가 그 짓을 못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안 잡아줬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거 틀렸는데 잘못된 건지 알았지만 안 잡아줬어. 그럼 나도 은연중에 가서 할 수가 있어. 나도. 그러니까 내가 시험 나갈까 두려워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잡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잡다는 말은요 카탈리조예요. 헬라어로 카탈리조인데 이거 카탈리조는 뭐냐면 뜻이 뭐냐면 완성시키다 수리하다예요. 완성시키다 수리하다. 바로 잡다가 완성시키다예요. 수리해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부러지면 예를 들면 이 팔이 부러졌잖아요. 팔이 부러지면 누가 고생이에요? 누가 고생이에요? 아니 내가가 누구야? 그러니까 지체 중에서 각 머리, 팔, 다리 뭐 여러 가지 지체들이 많은데 코, 입, 코, 눈, 이 뭐 귀들 다 지체들이 많은데 이 팔이 부러지면 누가 고생하냐면요 이 기부스 이렇게 하면 목이 고생이에요. 목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바로 잡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수리하다는 얘기잖아요. 자 팔이 완성시키다. 팔이 다 나와서 완성돼서 수리 끝날 때까지 어떡하 목은 너 좀 수고 좀 해 이 말이에요. 목 보고. 근데 목 입장에서는 아이씨 이게 머리 그 머리도 그냥 머리가 아니야. 돌머리야. 돌머리야. 이 돌머리를 이 목이 쥐고 다니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다시 이 팔 다쳤다고 여기다가 분배 감아가지고 여기까지 하면 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게 억울하지만 수고스럽지만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수고 좀 하라는 거예요. 네? 수고 좀 하라. 힘들지만 그래서 팔이 다 나와서 완전한 건강한 몸으로 수리될 때까지 목이 수고를 해야 전체가 다 안 아프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또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나을 때까지 두 팔이 어떻게 해요? 목벌을 잡아주는 수고를 갖다가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즉 서로 목도 다칠 때가 있잖아. 목 다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도우라는 말이에요. 왜 도우라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가라지가 아니니까. 알곡들이니까. 내 몸이니까 서로 도우는 거지. 내가 남의 다리 부러졌으면 내 목이 가가지고 남의 다리를 내가 받쳐줄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내 몸이니까는 서로 돕는 거지. 남의 다리는 필요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 다리는 가서 해야 돼요. 거기서 해야 돼요. 잘못하면. 근데 우리 형제 한 몸이든 이런 사람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자, 고린도 후서 가볼게요.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자, 서로 돕는 게 예수의 삶이었죠. 자, 예수님이 이 목이 팔이 부러지니까 도왔죠. 그렇죠? 도왔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볼까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의 모든 우주 만물 창조하신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부유하신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팔을 위하여 목이 예수를 생각하고 팔이 나를 생각하고 이 팔이 부러졌는데 이 나를 위하여 다쳤는데 수리하고 완성시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목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가 팔이 다 완성되고 부유하게 된 거예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유하신데 일부러 가난한 자 내가지고 부유한 걸 갖다가 우리한테 가난한 우리한테 줘버리고 모든 걸 다 나눠줬다고 그러죠. 다 주어갔다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남을 위해서예요. 나누고. 근데 형제죠, 형제. 남이 아니고. 나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한 몸이니까. 머리였으니까. 몸의 지체의 가장 중요한 머리에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 한 몸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모든 것을 다 나눴다니까요. 나눴기 때문에 내가 팔이라면 다리를 위해서 팔이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팔이 부러지면 목이 나눠줘야 안 되는, 수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또 12장 또 가볼게요.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전부 다 나눠줬어. 어떻게 나눠주는가 볼까요? 어떻게 나눠줬어? 하나님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교회에다 다 주셨어요.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주신 게 안 보이죠? 뭘 주셨을까요? 아니, 성령이 하나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나요, 뭐도 하나요, 막 그러잖아요. 성령이 한 성령이 전부 다 각자에게 전부 다 나눠주셨어. 그래서 이 교회를 이뤘어. 그래서 머리로 해가지고 한 몸을 이뤄서 다 나눠줘가지고 각자의 전부 다 부족함 없이 다 나눠주셨어. 그리고 교회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머리가 다 나눠줬어. 팔은 팔대로 하는 역할, 다리는 다리대로 하는 역할, 발톱은 발톱대로 하는 역할, 눈은 눈대로 하는 역할 다 나눠줬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교회잖아요. 온전한 몸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잘 갈 수 있는데, 이 각각 다 나눠주셨는데, 모든 걸 다 나눠줬는데, 이 각자 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면, 팔은 팔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이렇게 다 수행해내면 교회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팔은 자기한테 준 거, 입은 맛있는 거 먹으라고 줬으니까 자기한테만 줬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혼자 것만 챙기면 팔이 성숙도 안 하고 다리도 성숙도 안 하고, 그쵸? 어린아이처럼 맨날 앉아있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일,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 다 나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거라고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쓸 때는 교회는 절대로 제대로 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진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는 거예요. 팔은 팔대로 자기의 하나님이 받은 그 주신 거를 일을 해가지고 내 몸을 위해서 몸한테 나눠주고, 머리는 머리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자, 그러면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각자들이 다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 받은 달란트들이 있죠? 이걸 갖다가 달란트를 갖다가 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나눠주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교회에다가 각자 교회에다가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선물로 다 은사들 다 줬어요. 달란트 다 줬어요. 집사님 주산대로 우리 하리도 줬어. 하리도 주고 다 줬어. 다 줬기 때문에 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의 종류는 어떤 사람은 뭐 지식을 많이 줬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을 줬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부터 특별히 어떤 목적에 쓰라고, 그쵸? 그렇게 선물을 받은 것이지 너 챙기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은사는 나한테 선물을 줬을 때는 그 은사가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덕이 되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이라고 쓰라고 우리는 위임받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영어로 매니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니저가 주인이에요? 근데 청지기한테 맡겼어. 청지기는 매니저예요. 매니저가 주인이 아니야. 근데 이게 매니저가 자기가 그거 받았어. 그거를 선물을 받았는데 뭐 건강도 받고 지혜도 받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뭐 물질도 많이 받았어. 매니저가 하나님 그걸 받았어. 교회를 위라고 썼는데, 교회를 위라고 쓰라고 그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정말 건강 여러 가지 지혜를 받았는데, 그걸 자기가 자기 것만 딱 가지고 자기만 써먹고 교회에다 안 나눠줘. 청지기한테 맡겼는데, 그럼 주인이 그걸 보고 뭐 하겠어요? 뺏어가겠어요? 안 뺏어가겠어요? 그래서 은사 받은 자들이 자기로 챙길 때는, 자기 자랑을 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사는 뺏어가 버려요. 계속 있는 거 같죠? 없어요. 근데 반드시 교만한 자들은 자기 자랑으로 써요. 나를 세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걸 쳐버려요.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인데 매니저가 주인 거를 갖다가 마음대로 쓰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배고픈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했냐면 배고픈 자에게는 그쵸 빵을 주라고 어떤 자에게 빵을 듬뿍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좀 도와주라고 물질 축복을 해줬는데 안 도와준다든지 또 예력이 부족하고 머리가 안 좋은 자들도 교회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자들한테 좀 나눠주라고 도움들하고 지혜를 줬는데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데만 써놓고 가르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랑에 굶주린 자가 많잖아요. 또 이 사랑에 굶주린 자를 나눠주라고 우리 성교사님 잘하고 계시니까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인데 그 사랑 마음을 듬뿍 하나님 주셔가지고 하율이도 사랑하지 하은이도 사랑하지 응? 또 누구야 또 하율이 하은이 또 하랑이도 사랑하지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교사님한테 하나님은 성교사님 사랑을 준 거는 왜 줬다? 자기 혼자 막 그냥 그 자랑하라고 나 사랑 많은 사람이야 자랑하러 준 게 아니고 다 사랑하라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청지기니까 매니저니까 하나님의 매니저니까 근데 그걸 자기 거로 챙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쓸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힘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힘을 줬다는 얘기는 힘쓸 필요가 있을 때 좀 힘도 쓰라고 줬는데 자기 힘쓰는 것만 자랑하고 교회 힘쓰는 일 안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자랑만 해. 자격증 땄다고 자랑만 하고 안 하면 되겠냐고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지어가니까 거룩한 모습을 잘 지어가라고 교회 각 구성구성한테 이렇게 선물을 다 나눠주셨어요. 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하여 쓸 때 배고픈 자는 계속 배가 고프고 말씀에 굶주린 자는 계속 갈급하기만 하고 사랑에 굶주린 자는 계속 사랑에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요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역할을 잘못하면 최고 권위자한테 해고당합니다. 그렇게 해고 안 당하려면 자기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 온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불쌍히 여김, 긍휼, 선을 행함, 열심, 대접 등 전부 다 우리한테 다 줬거든요. 골고루 다 나눠줬거든요. 어떤 사람은 대접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저기 이영경 권사님 같은 경우 참 그런 이렇게 대접에 또 이렇게 몸이 밴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막 오래 참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오래 잘 참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랑 많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화평이 평안을 또 이렇게 강구하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각 지체들한테 다 나눠준 것은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라고 그걸 가지고 나누라고. 왜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나누어도 예수님 우리한테 줬는데 예수님은 그걸 나눠도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우리는 계속 나눠줘도 부족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사랑을 이만큼 받았는데 이거 다 나눠주면 나 사랑이 없어지는데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몸에 붙어있는 한 그 무궁무진한 그 사랑은 끊임없이 나오죠. 넘쳐나도록 나오니까 아낌없이 줘야 되겠죠. 요만큼만 주면 돼야 안 돼요. 선생님 많이 주세요. 네, 인도네시아 발리 가더라도 그쪽에 사람들 많이 주시면 그게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죠.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의 삶이잖아요. 자, 히브리서 가볼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하은이 나눠주는 것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았는데 이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지? 자, 그러면 여기만 그랬을까? 사도행전 가볼게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수고해가지고 목이 수고해가지고 약한 팔을 다쳤으니까 수리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자, 받는 게 복이 있어요? 주는 게 복이 있어요? 주는 게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받는 게 복이 있다 생각해.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달라고 그러잖아. 받는 게 복인 줄 알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거꾸로 얘기하죠? 주는 게 복이죠. 받는 게 복이 아니고 주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베풀면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남한테 나눠주고 나면 누가 기분이 좋아? 내가 기분이 좋아. 다 좋아. 맞아. 하루 말대로 받는 사람도 좋고 근데 누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주는 사람이. 왜? 뿌듯해서 그게 아니지. 그것도 되는데 봐봐. 준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다는 건 없으면 못 주는데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줘도 끝이 없잖아요. 그것도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뿌듯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주는 게 더 좋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은요, 복 받은 자들만 하는 거예요. 복 안 받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절대로 못 나눠줘. 자기 거 챙겨. 그쵸? 그래, 조금뿐이 없으니까 복을 안 받았고 은혜를 모르니까 아마 요만큼뿐이 없는 거야. 근데 복 받은 사람 너무 많으니까 줘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자가 복 받는 자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무슨 때를 써더라도 그냥 내 필요한 것을 받아 챙기고 내 형제 자매들 그냥 이렇게 막 이용해가지고 내 유익을 챙기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복은 해피, 그전에 해피니스라고 그래요. 해피. 자, 세상 사람들의 복은 해피라고 그래요. 해피하다,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행복, 복이라고 그래요. 행복을 복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네? 해피니스라고 그러나 이렇게 해피니스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해피니스는 어디서 나왔다? 해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해프니까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기독교인의 복은 뭐라고 불러요? 해피라고 안 해요. 해피니스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을 뭐라고 불러요? 복 받았다 할 때, 복 주십시오 할 때 뭘 얘기를 해요? 영어로? 브레싱. 우리는 브레싱이라고 불러야 돼요. 브레싱이라고 브레싱인가? CING인가 모르겠다. 자, 우리 SSING. 자, 브레싱이라고 불러요.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 브레싱이 축복이에요. 이거는 브레싱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브레싱, 이 그리스도인의 축복 브레싱은 어디서 나냐? 브리드에서 나왔어요. 브레드에서 나왔어요. 브레드에서 나왔어요. 브레드에서 나왔는데 이 브레드 뜻이 피예요. 브레드, 피. 그러니까 이 브레싱은 브레드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피에서 나와요. 그래서 브레싱이에요. 그래서 브레싱.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은 해피니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해프는 뜻이 뭐냐면 이 해프의 뜻이 뭐냐면 그거예요. 생기다, 발생생기다, 우연히 만들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은 세상 사람들의 복은 우연히 생긴 거야. 거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걸 우연히 뭐가 자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뭔가 갑자기 뭔가 우연히 발생된 거 생긴 거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해픈 복이라고 그래. 우연히 생긴 것을. 그렇잖아요. 왜 안 복 받았다 그냥 뭐 횡재했다 막 이러잖아요. 그건 해피예요. 해피니스. 자, 그런데 우리는 브레싱. 피에서 나온다. 뭐 감이 잡히죠? 우리의 복은 진짜 우리의 브레싱은 뭐냐면 복은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받은 구원이 우리가 그게 복이에요. 복.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는 십자가가 복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복 받았다 할 때 그렇죠?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축복을 브레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복받은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받은 자들은 그런 피 흘리는 삶. 자,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 거에 사는 거예요. 피 흘렸다는 건 내가 죽는 거에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떤 내가 죽는 거예요? 나 옛사람. 자기 문의 삶.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피 흘림의 삶,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 지는 삶, 이 복받은 삶, 이걸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자, 몸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각 부분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되겠죠. 아까처럼 입이 제대로 밥을 먹어줘야 팔도 성장하고 힘을 쓸 거 아니에요.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같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나는 어떤 모습이 생기겠어요? 불구의 모습이죠. 팔이 밥을 떠가지고 입으로 잘 들어가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입도 소화시켜가지고 대장도 소화시켜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요? 제대로 서야 될까지 열심히 그쵸? 자라나야 되는데 팔이 제대로 역할 못하고 입이 제대로 역할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불구의 모습이 되죠? 병신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어요? 병신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각자 지체들이 다 어떻게 된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목사가 목사 역할만 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하고 저것도 간섭하고 이것도 간섭하면 교회가 되겠어요? 제대로 서주겠어요? 안 서주겠어요? 안 서줘요.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장로교 헌법에 보면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에 돼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돼 있지. 근데 목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오만 거 다 그냥 세상 일까지 다 하면 응? 세상 일까지 다 하면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병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그러잖아요. 목사 따뜻하면 안 된다고. 왜 세상하고 짝하냐고. 세상하고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것들을 어떻게 돼요? 제 역할을 다 하면서 제 역할 다 하는 게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응? 나누면서 내 역할 다. 자, 요한일서 가볼게요. 3장.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가 보냐. 응? 이 세상 걸 가지고 응? 형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팔다리가 지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프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프잖아.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팔이 안 그러면 이 다리가 왼쪽 다리가 나 얘 때문에 가기 싫어 하고 안 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궁핍함을 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하겠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도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돌이켜가지고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궁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서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그 제 손으로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선한 일을 해가지고 차라리 도둑질 해가지고 너만 네 혼영 잘 먹고 살지 말고 그러다 도둑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걸 선한 일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우라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초대교회 때 가보면 가난한 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없었다고 그래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다 각자 집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와. 그의 하나의 모델이 식사 당번 하면은 교회에서 반찬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각자의 반찬 한두 가지 만들어 오세요 해가지고 쫙 만들어 와가지고 같이 쫙 풀어놓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전부 다 어떻게 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초대교회를 가자예요. 초대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저는 사도신경에서 사도행전 처음으로 가자예요. 자, 그래서 전부 다 각자 능력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가지고 나눴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제 것이 되고 제 것이 내 것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평균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도 자기 거 요만큼 가져도 돼. 그쵸? 정성달에 가정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근데 이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이 뭐예요? 거기가 세상의 천국이에요.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늘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내 거 챙기면서 그냥 숨어서 잘 먹고 나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요. 응? 안 되겠죠. 그쵸? 자, 잠언에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나오냐면 17장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가난하다고 야 너 왜 그렇게 가난해? 이렇게 조롱하는 자 있죠? 이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만드셨잖아요. 그 일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렇죠? 자기가 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좀 가졌어. 그러면서 그 가진 걸 가지고 없는 자를 갖다가 모욕하는 거야. 얼마나 네가 게으르고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굶고 앉아있냐고. 네? 그러면 왜 저렇게 가난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그러잖아요.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보면은요 죽어도 밥 한 끼 안 사는 사람 있어요. 진짜 안 사.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고 안 그러면 이렇게 사는데 한 번도 안 사람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우리가 양심 더럽네 그거. 아니 그냥 성질 같이 친구 못하겠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못 낼까. 이렇게 하면서 왜 맨날 돈 안 내니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망치지 말고 한번 사라고 옆에서 모르게 주머니에다가 돈줄을 주고 돈줄을 주고 너도 한번 사.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왜 밥 한 끼 안 사?
그렇게 세상 사람 핍박적으로 하지 말고 슬쩍 주면서 너도 이거 한번 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보면 믿는 나를 보면서 야 그 성품이 너 없었는데 그런 성품이 어디서 나왔지?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그 위해서 한번 믿어보자. 그게 복음 전파죠. 그게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삶이죠.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못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했냐면 우리 박강도에서 뭐 했냐면 이렇게 제가 하나님 살았고 아버지가 부천에 살고 그러면 명절에 가잖아요. 이렇게 외곽도를 타잖아요. 그럼 한 3번 돈을 내요. 그러면 그날 그 1년에 2번 했는데 내 생일이 1월 1일이니까 설날이니까 그때 앞에 쭉 가면서 톨게이트 가가지고 미식 딱 가가지고요. 뒷사람 차까지 같이 내줘요. 뒷사람 몰라요. 누가 낸지는 모르죠. 그럼 받는 사람이 앞에 차가 일행인 줄 알고 앞에 차가 냈거든요. 그냥 가세요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때 700원이었었어 그때.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서 야 횡기 받았다죠. 기분 되게 좋았지. 기분 좋죠. 특히 내가 1월 1일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날을 해요. 그러면 야 설날에 저걸 초하는 날부터 야 내가 복 받았다. 해피니스 행복하다. 우연히 뭔가 걷어 걸린 거야. 그걸 한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럼 내가 700원을 갖다가 줬지만 그 행복감은 말할 수 없어요. 맞아. 따라와요 막. 근데 쫙 빠져나가죠. 근데 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복 받은 사람이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인위적으로 쭉 가보다가 가족들 태운 사람을 앞에 일부러 이렇게 막 들어가서 그 가족 태운 노인네 태운 사람을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싹 끼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주려고 딱 냈는데 그럼 이 사람은 끼어드니까 절로 가버리고 다른 쳐 가가지고 혜택 받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때마다 나는 설날에 더한 큰 기쁨을 가졌어. 돈 두가 2,100원 가지고 3번 냈는데 2,100원 가지고 2,100원 애들한테 줘도요 안 기뻐해요. 그렇게 그 정도로 안 기뻐하는데 펄펄 날라. 그게 얼마나 해피니스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와같이 나누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하나님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았으면 지혜를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사랑을 못 받았어요. 성교사님처럼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대신에 다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줬단 말이에요. 팔대로 다른 대로 한 역할이 다 다르듯이.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또 그걸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거 하는 거고 선교사님은 또 선교사님 받았으니까 그거 하는 거고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 나누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한 몸을 이뤄가지고 누구를 머리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 내가 크니까 성숙이 가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망신 주지 말고 친구가 더워서 식사 못 내면 슬쩍 주세요. 한 5만 원 찍어주면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낼게 하면서 그 사람 평생 잊지 못해요. 그쵸? 자, 고린도후서 가볼게요. 자,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에게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자, 도리어 있는 사람이 안 하고 어떻게 없는 사람이 하죠?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 그 사람들이 더 도리어 뭐 한다요?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고 극한으로 가난해. 먹을 게 없어. 어떻게 뭐 사람과 가부 얘기했는데 진짜 마지막 요거 밀가루 요 한 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엘리야한테 대접을 한다고요.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믿음에 그렇게 극한 가난이 있는데도 저희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요게 내가 요걸 보면서 사르반 여인의 얘기가 이 얘기인가 싶어요. 사르반 여인이 먹을 게 없어. 아들하고 마지막 나무까지 쭈어가지고 붙대가지고 그 밀가루 한두 가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사가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거 나한테 줘라고 그래. 떡 한다고 그거 남은 일은 먹어 했을 때 그 순종하니까 똑같아요. 그때 극한 가난한 가운데 연보를 줬다.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그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는 거야. 넘치도록 하니까 말렸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주고 나니까 어떻게 해? 바로 증거하죠. 저희가 힘나는 거 했어. 힘에 지나치도록 했어. 사르반 여인이 하니까 그 은혜와 성도 성도님들의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를 간절히 구한다 그래. 이렇게 하기를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하기를 그렇게 고린도 교회들이 간절히 원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없고 환난받고 고난받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성도 섬기는 일에 내 지체를 섬기는 일에 뭐 하겠다고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기를 내가 간절히 구하니
나 없다고 가르치지 말고 내가 없는 거 요만큼이라도 내놓을 테니까 나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니까 많이 하고 안 하고 모습이 아니고 참여해라. 같이 관여하고 참여하는 거. 13절에 가볼게요. 그 13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